아가서 2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로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962페이지 아가서 2장 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 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리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이어듣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망부석이 아니다. 사랑밭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몰아내라. 예수님은 망부석이 아니다. 사랑밭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몰아내라.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느낌이 사라져버린 신앙은 잠시 멈춘 신앙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도 예수를 믿고 가슴으로도 예수를 믿고 손발로도 예수를 믿습니다. 가장 좋은 상태는 우리 가슴으로부터 전달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머리와 발끝, 손끝까지 뻗어서 나가서 우리 삶의 모든 하는 말과 하는 생각과 하는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결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가 온통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사랑과 연결되어 있듯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도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산다는 것을 우리는 더러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느낌이 사라졌다면 그냥 쉽게 말하면 내 신앙은, 실제적인 신앙은 뿌리가 어떻든 간에 기둥이 어떻게 서 있건 간에 실제적인 가슴 뛰는 신앙은 잠시 멈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랑이 아주 화려하게 펼쳐진 이 아가서에서 그 솔로몬의 노래 중의 노래다, Song of Song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아가서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노래 중에 가장 노래다운 노래다. 그렇게 아가서를 명명합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노래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 구약만 믿는 유대인과 신약을 통하여 교회가 태동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신부가 예수라는 신랑을 바라보는 이 특별한 공동체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신약 교회 성경 해석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약만 들여다보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냥 이게 무슨 사랑 얘기가 성경에 껴 있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뭐 신체적인 얘기, 여성의 신체적인 얘기나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애들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이게
13살이 될 때까지는 검소로 돼 있죠. 검소. 못 읽게 하는 거죠. 거기는 성적인 표현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만 연구하는 그런 이제 구약학자들은 아가서에 나오는 이 성적 표현들이 얼마나 실제적이냐 그러면서 이것을 성묘사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묘사를 13살 된 어른으로 성인식을 하기 전 아이가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반대가 역사에서 일어났어요. 청교도들이 이 아가서를 어떻게 읽었습니까? 그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읽고 좋아하는 성경이 아가서였어요.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랑만큼 큰 힘이 없고 또 그리고 아무리 고달파도 사랑이 있으면 견뎌내는데 바로 그 청교도들은 그 모진 핍박 속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들은 그 삶의 고난을 이겼어요. 그럴 때 그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가서를 묵상하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그것을 암송하게 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아가서에 나오는 여기에 이 남성은 예수 그리스도고 여기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 이 여성은 교회입니다. 교회와 예수님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목숨 바쳐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의 피 흘려 사랑하는 값주고 사신 그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에 그들이 취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고난이 클수록 예수 사랑에 취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그런 것들을 유도하니까 청교도들은 아가서를 좋아했죠. 그들에게는 이게 무슨 성적인 검서가 아니고 이건 정말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 배경이 그 안에 있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그런데 이제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조금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은 조금 이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화자가 셋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나레이션 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나와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거든요. 그런데 세번역에는 그게 잘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누가 하는 것인지를 잘 알도록 그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그 8, 9, 10절은 이제 그 여자가 그러니까 여인이 한 말에 이어져 있어요. 3절부터 시작된 여인의 말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어기부터는 남자가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6절은 또 여자가 받아서 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서로 주고받는 일종의 그 시적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하는 말인지 여자가 하는 말인지 우리 성경은 좀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걸 구분해서 아가서를 읽고 싶으면 이게 여성이 한 시인지 남성이 한 시인지 좀 구분해서 읽고 싶으면 세번역을 참조하시면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우리의 관점은 이 해석의 관점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사랑이고 그걸 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본다면 나라는 한 인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된 나가 신랑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고받는 대화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그냥 그게 가만 그대로 망부석처럼 서 있는 분이 아니죠. 그 예수님은 우리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24시간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죽기까지 함께 하셨어요. 24시간 3년을 함께 사셨어요. 학교 모아서 잠시 8시간 공부하고 헤어졌다가 그 다음날 다시 만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주님이 고난 속에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냥 영적으로는 낮이든 밤이든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열려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좋은 시대에 살아서 좋은 그 핸드폰 프로그램이 등장해가지고 멀리 있는 보고 싶은 사람들도 뭐 이렇게 카톡 동영상으로 뭐라 그러죠? 영상으로도 이렇게 대화가 되고 또 말로도 대화가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타임이라고 해서 그 아이폰에는 아주 선명하고 그냥 이렇게 영화 보듯 가까이 보는 그런 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통해서 미국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나면 그리움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뭔가 좀 간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그날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이 오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라는 큰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영성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님과 연애하듯 그렇게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건 노력하는 만큼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낍니다. 각자가 주님을 느끼며 주님과 교제하고 사는 정도가 기도에서도 다르고 삶에서도 달라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늘 마주보고 함께 걷는 그 사랑하는 두 연인이 걸어가듯 그렇게 신앙을 살아야 마땅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말씀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 포도원에 꽃이 피어서 향기가 무르익고 그 아주 아름다운 그 정원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가 뭐예요? 작은 여우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이 작은 여우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세번역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여우가 와서 살금살금 그 밭을 거니는 것이 아니라 여우떼가 와서 이제 그 꽃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활짝 펴져 있는 그 아름다운 꽃밭을 자기들의 놀이터로 만들어서 엉망진창 만드는 것, 그 여우를 잡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이 관계성을 허무는 그 작은 여우가 뭐냐? 누구냐? 그걸 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신앙을 져야 하는 작은 여우 같은 주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엉망진창을 만드는 그 무엇이 각자에게 있는데 그걸 잘 몰아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신앙이라고는 기본 털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의식적으로 뇌리에 박혀있는 신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참 신앙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치 청춘 남녀가 서로에 대한 감정이 교류하듯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사랑이 교류해야 되는데 그게 꽃이 떨어지도록 장난치는 여우가 뛰어다니고 있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그 여우에 대한 표현을 잘 보면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여우라고 그랬어요. 작은 여우. 그 포도원 꽃밭 사이를 뛰어다니는 그 여우는 작은 여우였어요. 여기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그러니까 항상 이 작은 것이 문제예요. 크면 우리가 대처를 하죠. 그런데 우리 삶에 아주 작은 것들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희석시키거나 또 굳어버리게 하거나 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떨어지거나 사랑이라는 것은 매우 예민한 것이어서 그게 약간만 흔들어도 금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작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작은 여우는 동시에 뭐예요? 여우떼라고 그랬어요. 여우떼.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작은 여우 새끼들이 그 포도밭을 뛰어다니면서 자기들의 놀이터로 만드는 거죠. 악한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의 저장고에 뛰어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자기들의 놀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루에도 수십, 수백, 수천 번 할 겁니다. 그래서 루트 같은 사람은 우리에게 지나가는 생각은 다 여우의 장난질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여우의 장난질을 마치 다른 말로 한다면은 새들이 지나다니는 것처럼 내 생각의 작은 그 새들의 날개짓이 지나갈 때 우리가 그걸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사단이 던지는 많은 장난질이 있어요. 그걸 다 우리가 일일이 다 그거 쫓아내면 그것과 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집을 짓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털어지고 마귀가 내 생각의 저장고에서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건 말려야 된다 그랬는데, 이 작은 여우 떼들이 뛰어다니게 놀이터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조금 허락했는데 나중에는 어느 사이에 그 떼가 우리의 생각을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우리와 주님 사이에 흐르는 이 사랑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놀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여우떼를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 거죠.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만일에 잠시 우리가 시기를 놓치면 그 꽃밭은 꽃이 다 떨어지고 포도밭에 포도꽃이 떨어지면 포도의 열매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지만 우리 신앙이 어느 날 돌이켜보면 굉장히 황폐해져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돌려놓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갖고 와야 돼. 날마다 손질을 해야 돼. 그 잠언서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덜판에 나가서 농사 짓는 그 덜판을 보면 그 농부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밭을 날마다 잘 갖고 와서 작은 잡초라도 미리미리 잘 그것을 뽑아버린 그런 밭은 무성한 열매가 정말 주인을 기쁘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겨울은 피우고 내버려 두면 그게 나중에는 그 포도밭이 아니고 자풀이 가득한 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여우가 뛰어다닐 때 이것들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해칠 수 있다. 이 사랑스러운 관계를 해칠 수 있다. 우리가 그 회방노는 작은 여우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몰아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주님과 사랑을 잘 나누고 있는가? 주님과 내 사이에 사랑의 느낌이 있는가? 아니면 이미 굳어져 버린 망부석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주님을 우리는 소외시키지는 않았는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내 이 사랑밭을 잘 가꾸고 있는가? 이 사랑밭에 여우가 뛰어다니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여우를 잡는, 그 여우가 몇 마리인지는 몰라요. 잡아내는 하루가 되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이덕진, 김현정 가정, 그 자녀 규승이, 서연이는 특별히 지금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또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 모두가 흩어져 가는 그 추석의 생활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쉼없이 계속되고 뜨겁게 계속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우리의 밭을 허물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부지런히 돌아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한 날을 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